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2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923쪽 정도 됩니다. 923쪽 잠언 12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로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 이제 잠언을 보고 있는데요. 잠언에 특별히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한번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어제 들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잠언에 보면은 이 잠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지혜와 어리석은 자의 그런 비교로 그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그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에게 또 대단히 중요한 것은 뭐냐? 그 기준점 중에 하나가 그 말이에요, 말. 말. 우리가 인생 살다가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킨 게 뭐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가장 인생의 문제랑 관계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어떤 것이 가장 문제일까요? 말이에요, 말. 네? 여러분 어제까지 한 주간 사시면서 부부 사이에 말에 문제가 없었을까요? 이 경상도 사람들은 우리 물론 이 장로님은 전라도 또 고향이시지만은 경상도 사람들 가장 제가 팔도 사람들 중에 가장 투박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서울말씨 여자들 막 말하는 거 보면 살살살 녹아요. 막 솜사탕 같아요. 경상도 여자들은 막 이렇게 그냥 돌짝밭을 달리는 경운기 같은 느낌, 그런 느낌. 죄송합니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을 해가지고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그 입구에서 여러분 거절된 게 뭐 때문에 그럴까요? 말이에요, 말. 어떤 말? 12명의 정탐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그 들어가면 우리는 그 메뚜기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어떻게 합니까? 그 불평의 말에 오염되어 버렸어. 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좋은 말이 잘 퍼지겠습니까? 전염 잘 되겠습니까? 나쁜 말이 전염 잘 되겠습니까? 나쁜 말이에요. 정기사님 인우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나쁜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많이 할렐루야. 좋은 말을 해도 어떻습니까? 좋은 말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무엇을 더 많이 간직합니까? 자식들은 나쁜 말을 간직해요. 사람이 좋은 말은 그냥 흘러들어요. 그런데 나쁜 말은 어떻습니까? 딱 귀담아 듣는 그런 성품이 우리 속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여러분 부정적인 말 때문에 40년 동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땅에서 광야에서 유보되어졌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 때문에 유보된 복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쓴 그 광야에 꽃이 피었습니다라고 하는 책에 불평과 감사라는 글을 썼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뭐 제가 썼는데도 괜찮더라고요. 불평하고 살면 채워도 부족하고 감사하고 살면 안 채워도 후덕해진다. 불평하고 살면 세상은 아름답지 못한 것으로 채워져 있고 감사하고 살면 세상이 전부 아름다워진다. 불평하고 살면 밤하늘에 구름밖에 안 보이고 감사하고 살면 구름 사이로 별이 보인다.
불평하고 살면 쓴물만 나타나고 감사하고 살면 쓴물이 단물로 변한다. 불평하고 살면 나밖에 안 보이고 감사하고 살면 귀한 다른 이가 보인다. 불평하고 살면 지옥을 누리고 감사하고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 불평하고 살면 순풍에 돛 없는 배이고 감사하고 살면 순풍에 돛담배가 된다. 불평하고 살면 끝은 광야이고 감사하고 살면 끝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여러분, 감사가 참 하고 싶은데 안 될 때가 많죠. 여러분, 감사하면 후덕해져요. 굉장히 여유로워지죠. 나쁜 상황도 지혜롭게 극복할 수가 있어요. 감사하면은. 예, 불평하면요 좁아져요. 이게 막 시각이 좁아지고 생각도 좁아지고 그런 거예요. 근데 감사를 하면요 마음이 후덕해지면서 많은 곳에 지혜를 얻을 수가 있고요. 다가오는 은혜가 닿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불평보다는 감사가 더 많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아무 불편함과 유보함 없이 여러분의 손에 쥐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저는 잠언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 첫 번째 해보십시오. 18절의 내용이에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여러분 어디에 속하고 싶나요? 전반부에 전이 속하고 싶습니까? 후반부에 있는 것이 여러분이 택하고 싶나요? 뭐 당연하겠죠.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이고 칼로 이 어리석은 자는 함부로 찌르는 칼과 같은 그런 모습이지요. 여러분 말 중에 칼로 찌름과 같은 말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많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는 중상모략이에요. 중상모략. 이 중상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칼과 같이 그 상대방의 명예를 상하게 만들어요. 훼손시켜버려요. 여러분 중상모략하는 거 그리스도인들이 중상모략하는 건 안 해야 되겠죠. 누군가를 칼로 찌른 것 같이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 수군대는 것과 악한 추측이에요. 억측이에요. 억측. 여러분 이것은 친한 사이도 여러분 갈라놓습니다. 수군대는 것과 아주 악한 억측을 부리는 것. 그건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수군대는 건 여러분 정말 좋지 못해요. 근데 제가 목회 이제 정말 이제 뭐 어릴 때부터 사역자 길을 걸어서 오랜 기간 사역을 했는데 이런 교회가 지상의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가운데서는 서로 간에 뭐 수군대는 거 또 작품을 만들어서 억측을 뿌려가지고 막 그래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 이러면 교회 안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요 아주 힘들어져요. 여러분 저는 작은 교회도 있어보고 개척교회도 해보고 두 번째잖아요. 큰 교회도 있어보면 큰 교회는요 딱 장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쪽에서 문제를 피워도 안 보면 관계없어요. 여기는 괜찮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작은 교회는요 이게 한번 뭔가 문제가 탁 던지면은 큰 파장이 나서 교회 전체가 여러분 힘들어져요. 우리 같이 이제 개척 교회는 이런 것이 없어야 되겠죠. 여러분 세 번째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런 거짓된 혀입니다. 거짓된 혀. 여러분 사실을 호도하고 은폐하는 것 이런 거짓 혀는요 잠시예요. 잠시.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거짓된 혀는 19절에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다. 여러분 거짓은 드러나게 돼 있고 반드시 밝혀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말 중에는요 지혜로운 혀는 양약이 되어져요. 이 입을 양약을 쏟아내는 그런 입이 되도록 날마다 아침마다 좀 입을 안고 좀 기도하세요. 참 이게
부부 사이가 가장 어떻습니까? 말 때문에 상처를 입어요. 왜 그럴까요? 가까우니까.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실제로는 부부 사이 잘 알지만은 가장 경상도말로 삐꿈을 잘 타는 게 여러분 부부 사이예요, 부부 사이. 누구보다도 조심해야 되는 게 부부 사이입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요. 그거 점수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평생 점수 이런 게 많아가지고 남은 생활 그 점수 따려면 진짜 쉽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또 생각하는 게 좋은 거 생각 안 해요. 딱 나쁜 것들만 다 모아가지고 또 끄집어내요. 그것도 싸울 때. 네 그릇에 내 그릇에 해서 여러분 끄집어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좋은 말, 어떤 말? 양약과 같은 치료하는 말. 음, 아주 그렇게 효험이 있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흔담하는 혀나 뭐 상처를 주는 거 이런 거는 여러분 사람을 아프게 하지만은 화평을 말하는 말, 화평을 회복시키는 말, 뭐 화해를 만드는 그런 말. 오늘 본문의 진실한 입술은 그렇게 말하죠. 이런 것들은 영원히 보존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양약이 되는 거지요. 이런 화평을 말한다는 거죠. 저는 이 첫 번째를 가지고 이 18절 19절을 통해서 이런 제목으로 한번 적용을 해봅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약이 되고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음해의 소설을 쓰는 자들에 의해서 내 삶을 송두리째 그렇게 난도질을 당하여서 치울 수 없는 상처와 아픔, 뭐 파손된 배처럼 그렇게 살아본 적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이고 누구가 그렇더라 하더라. 이렇게 여러분 악소문이 나가지고 내가 그 위에 도마 위에 올려져 가지고 막 소설 한 권이 되어진 여러분 그런 경험 해봤습니까? 정말 억울하죠, 여러분. 우리가 열린 입으로 함부로 말하는 것 아니에요. 보지 않고 추측하고 거짓회를 놀리면은요 누군가의 남은 인생의 폐지가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이 거기서 종치는 거예요. 딱 끝나버려요. 여러분 최근에 뭐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그 유명인들 있잖아요. 그 방송인들 어떻게 죽습니까? 왜 죽습니까? 왜 자살합니까? 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요즘은 컴퓨터에 댓글 때문에, 글 때문에, 이 악플 때문에 이게 얼마나 사람을 치명적으로 만드는지 몰라요. 그 이제 얼마 전에 그 정성우 선수 우리 이제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우리 교회도 또 힘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 농구 선수 정성우 선수가 KT에서 이번에 연봉도 많이 올랐대요. 그래서 좀 감사도 하고 그러면서도 부담을 많이 갖고 있대요. 연봉이 오르니까 그만큼 열심히 뛰어야 되잖아. 다음 시즌에. 근데 자기는 그 댓글을 안 본대요. 인터넷 가면 댓글이 나오잖아요. 그 막 글이 나오잖아요. 그거 안 본대요. 기분도 좋지만은 안 보는 그런 실명이 아니기도 실명이든 간에 막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오해하고 막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소위 말하면은 사람 그냥 막 패대기 치는 그런 글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안 본대요, 자기가. 그 내가 정말 잘한다. 정말 잘한다. 최진실 씨가 왜 죽었어요? 악플 때문에 죽었잖아요. 여러분 함부로 말하는 것 아니에요. 함부로 말하는 것 아니에요. 어떤 분이 제 동기 제 목사님인데 그 나이가 많아서 제가 형님 이렇게 하는데 어딜 갔더니 누가 저에 대해서 말을 하더래요. 악한 안 좋게 부정적으로 표현하더래요. 그래서 그 형님 목사님이 네가 신 목사를 잘 아냐? 나는 잘 안다. 그 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안다. 네가 그 일을 아나? 한 편만 듣지 마라. 그런 말했대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이야기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한 사람 보면 어찌 돼요?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말 듣고도 1년 동안 그분과 같이 지냈어요. 내가 내색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 내가 그를 죽일 이유도 없다. 여러분, 악플이라는 거, 좋지 못한 말, 함부로 말하는 것은요, 한 영혼만 스올로, 지옥으로, 죽음으로 던져 넣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어둠 속으로 넣는 경우도 있어요. 가족 전체가 망가져 버려요, 여러분.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2020년이죠. 한 2년 됐는데 9월 달에 이런 우리나라 북한군에 의해서 피살된 그 해양수산부 공무원 있잖아요. 그게 뭐 월북을 하다가 그렇게 죽었다 이렇게 이제 그때 당시는 뭐 정당화 시켜 가지고 수사를 그렇게 이제 끝나버렸죠. 그 최근에 이제 새롭게 수사가 펼쳐지는데 그 아들이 못 살겠더랍니다. 그 아들이 계속 악플에 걸리는 거예요. 계속 주위 사람으로부터 너 아버지는 월북을 하다가 죽었어. 막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아들이 죽을 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에게 기관에게 계속 편지를 썼대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지금 재수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잘못된 음해의 소설은 한 가족을 완전하게 죽여버리고 망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혀, 이 입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혀는 곧 불이다 했어요. 불.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 막 동해안 쪽에 얼마나 불이 많이 나, 산불 많이 났습니다. 저는 뭐 아까워 죽겠어요. 우리 초등학교 때 다 심은 나무 아닙니까? 산에 산에다 나무를 심자 산에다 나무를 이래가지고 나무 심은 그 나무들이 아름드리 나무들이 다 저는 정말 그 뉴스 너무 털어버려요. 막 쏙이 천불이 나가지고. 근데 이런 우리의 이 말은 산불보다도 더 훨씬 강력하게 영혼을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한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의 표현을 쓴다면 그렇게 쓰고 싶어요. 필름 끊어진다. 최 지사님 한 70까지 사셨는데 앞으로도 뭐 한 30년 더 사실 것 아닙니까? 근데 누군가에게 난도질을 당해서 그 불의 혀를 맞아가지고 내 인생에 산불이 나면은 내 인생에 거기서 필름이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 최진실 씨 같은 경우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필름이 끊어져 버린 거잖아요. 수레바퀴가 여러분 불사르게 된다.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그 잘못된 말은 상처를 주는 말은 어디서 근간이냐? 그 지옥에서 나오는 말과 같다는 거예요. 지옥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참된 그리스도인의 입에서는 무엇이 흘러나와야 되느냐? 생명수가 흘러나와야 됩니다. 그 말이 가는 곳곳마다 열매를 맺고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제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좀 약간 성깔이 있어요. 이렇게 욱하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도 욱은 잘 안 죽는가 봐요. 욱한. 근데 저는 그 목사님 굉장히 장점만을 늘 이야기해줘요. 의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그렇게 그 긍휼의 마음이 많아요. 근데 가끔 이렇게 막 다혈질이 그런 건 내지만은 그래도 사람이 참 의리가 있고 정이 많고 가는 사람 보면 도와주고 어른들이 보면은 막 어른들에게 그냥 자기 것도 다 털어서 숨기는 사람인데 그 약간의 욱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는데 저는 항상 좋은 말을 해줘요. 의리도 있고 정말 대단하다. 믿음 대단하고 참 신실하다. 늘 그렇게 좋은 말을 해줘. 그러니까 저를 좋아해줘요. 우리나라 말이 무슨 말이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무엇이 좋아야? 가는 말이 좋아야? 오는 말도 고운 거예요. 정말 예수쟁이들은요. 가는 말이 고와야 돼요. 여러분 안디옥에서 교회가 세워져 안디옥에서 복음 전갈 때 사도들이 어떤 제자들이 어떤 말을 들었냐면 칭찬의 말을 듣냐면은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네 이런 말을 듣었어요. 그때 최초였어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의 사람이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우리 쉽게 표현하면 작은 예수쟁이라는 거예요. 작은 예수라는 거예요. 이런 무엇을 통해서? 은행을 통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쟁이는 이런 말을 잘 듣잖아요. 그 말은 참 잘하네. 그게 우리가 들을 말이 아니고 말도 잘하네. 그렇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쟁이가 아니라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예수쟁이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20절입니다.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속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을 이해한다면요,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몸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건데요. 먼저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행악을 도모하는 자들은 그 일의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남들을 속일까 하고 그 방법을 궁리하게 되는 거죠. 물론 그들이 아무리 교묘한 그런 행악을 꾀한다고 하더라도 속이는 자들은 자신이 속임을 당하고 말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반면에 여러분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화평, 평화를 도모하는 자는 공동체의 평화를 위하여 깊이 생각하고 전략을 짜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 때문에 무엇이 옵니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자기도 기쁘고 온 공동체가 기쁨이 오는 거예요. 야, 우리 공동체가 오늘 어떻게 내가 한번 그 평화를 한번 어떤 평화로운 일을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런 계획을 늘 짜는 사람에게는 기쁨이에요. 지도 기쁘고 다 남들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 올 때 숙제 하나 내드릴게요. 숙제. 내가 무슨 말을 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기쁨의 말을 평화로운 좋은 말을 한번 해볼까? 그 한번 숙제. 뭐 아이고 멋있습니다. 가든지 뭐 하여튼 뭐 좀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뭐 하여튼 좀 생각해가지고 한번 와 보세요. 여러분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평을 의논하는 사람, 화평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희락이 있어요. 희락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 해보셨는지 모르겠다. 박 장로님, 우리 이 장로님, 박 근사님을 위해서 연애할 때, 뭐 혹은 막 결혼 막 해가지고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내가 아내에게 기쁨을 줘야지 이래가지고 막 뭐 이런 뭐 그런 거 프로젝트를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막 그 생일날이라든지 결혼 기념일날 그런 거 만들면 어떻습니까? 나도 그 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기쁨이 막 오는 거예요. 음. 저는 뭐 제 아내를 위해서 속옷도 사고 여행 가면 막 드레스도 딱 사고 이랬는데 욕 티백이 들었어요. 돈을 주지 돈을 이런 걸 사왔냐고. 네 돈이 내 돈인데 뭘 그런 걸 사왔냐고 그랬는데 실제로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안 해요. 근데 평화를 만드는 거. 립스틱 몇 번 사다 줬는데 입술은 맞지 않은 거 사왔다고. 근데 진짜 선물 계속 받고 싶으면요 칭찬해주고 고맙대. 여러분 적용을 이랬으면 좋겠어요. 20절의 말씀 가지고 피스메이커가 되자.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자라는 거예요. 요즘 정치인들 보면요. 정말 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들인가 싶을 마음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그 당리당략에 치우쳐 있고 정말 지역구 국민들을 지역구의 그 주민을 생각하는 대표를 보냈는지 무슨 깡패를 보냈는지 근데 싸움질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난장판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보면 막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초등학생들이 뭘 보고 배우겠나?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나 싶은데 여러분 정치를 하려면요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고 평안의 환경을 만들어 주기다 이런 거 막 몰두하고 그래야 여러분 지도 기쁘고 나도 우리도 다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가 거하는 곳에 평안을 만드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저희 오늘 동기들 오늘 막 그냥 막 창고 떨이 하듯이 그 제 동기 중에 노상규 목사님 계시는데 그 함양의 조그마한 교회 무측산의 기도원의 원장으로 있다가 시골 교회로 그렇게 가는 이 목사님은 굉장히 능력이 있고 실력도 있고 큰 교회 뭐 잘 하실 분인데 그렇게 시골 교회로 갔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겠다고 그래 시골 교회로 갔는데 그 함양에 가면은 상내백이라고 하는 상내백이라는 그런 교회를 다니면는데 길가에 있는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간지 몇 년 안 되는데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이 되어지고 좋은 소문이 나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는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예배당을 정말 예쁘게 꾸미고 카페도 무인 카페를 만들기도 하고 꽃을 그렇게 두 분이 잘해요. 이게 한 사람은 또 실학이 되는데 그분은 그 두 분은 사모님하고 아주 독특해요. 두 사람이 똑같아요. 취미가 같아요. 그래도 꾸미고 꽃을 예쁘게 해가지고 또 짐승들을 많이 키워요. 꿩도 있고 또 뭐죠? 뭐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많아요. 공작도 있고 새도 있고 그렇게 키워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주고 그러는데 마을을 위해서도 굉장히 애를 써요. 얼마 전에 그 고속도로가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막 터파기를 하고 불을 뚫고 이러니까 진동이 일어나가지고 짐승들이 죽어나가고 그다음에 동네에 그 마을에 집들이 막 벽이 금이 가고 그런. 근데 시골 사람들 중에 누구도 그걸 어필을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요 데모를 한 거예요. 데모. 사무실에 데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거 시골에서 이런 데모를 하네. 그 이 목사님이 뭐 똑똑하신 분이고 영어도 잘하고 한자도 잘해요. 똑똑하신 분. 딱 일목요연하게 해가지고 딱 브리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손을 든 거예요. 그래 도로공사에서 보상을 해줬어요. 돈이 많이 나왔어요. 그걸 목사님이 거기에 참석했든 안 했든 간에 모든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다 N분을 나눠가지고 다 집집마다 줬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시골분들이. 그리고 뭐 홍수가 나고 이러면요 마을이 문제가 생기면 이분이 가서 딱 해결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군청에도 돈을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배당에 목사다 이러면 막 싫어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불신자들이 집 앞에 쌀도 갖다 놓고 과일도 갖다 놓고 그런데요. 목사님 죽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해요 하면서 그렇게 말하면 돼요. 여러분 피스메이커 아니에요? 예수쟁이가 여기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평화를 그렇게 연구하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된다면은 세상은 기쁨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번째 21절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이런 본문에 보면은 의인의 화평과 악인의 앙화에 대한 부분이 대조를 이루고 있죠.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그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 의인의 삶, 확실한 보호막이 있고 생명싸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시험을 받더라도 시험에 정복당하지 않고 어떤 환난을 직면하더라도 그 환난에 쌓이지 아니하고 화를 입지 않겠다. 아무런 해를 입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91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다. 여러분 의인은 하나님 화를 명케 해 주시겠다. 여러분 요즘같이 이렇게 불경기 여러분 뭐 불경기에다가 여러분 고물가에다가 고금리에다가 여러분 이것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뭐 하여튼간에 여러분 달러 여러분 우리의 하나가 막 엄청나게 달러에 비해서 올라가 버리고 그렇죠. 불황입니다. 정말 어려운 이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의인은 어떻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인, 화평을 추구하는 의인에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화를 면해 주시겠다. 이럴 때 잘 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부자 되는 사람들이 어떤 때 부자가 되느냐? 남들 어렵고 힘들 때 부자가 돼요. 안 될 때. 어떤 재앙도 미치지 않겠지만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겠다. 이런 여기 앙화가 가득하다. 이 앙화가 뭐냐면요. 꽃이 아니에요. 꽃. 이 재앙 앙자가 재앙 화자예요. 우리 한자로 본다면. 근데 히브리어는 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나쁜 것, 악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을 멸시하고 사는 자들은 그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 사람에게 사람을 못 살게 구는 사람,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사람을 힘들게 그냥 악한 소설을 쓰고 이런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 앙화가 있겠다는 거예요. 재앙이 있겠다는 겁니다. 나쁜 것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비참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악을 기뻐하는 자들은 화를 배부르도록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이것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재앙을 피하는 진실된 삶을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악인의 수많은 음해와 독설과 중상모략과 억측 같은 이런 소설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을 괴롭힌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가슴에 좋은 꽃이 아니라 앙화, 여러분 재앙의 꽃다발을 자기가 꽃을 가슴에 달게 됩니다. 상대방을 칼로 찌름과 같이 악인의 말은 결국 자신의 폐부를 찌르는 돌아오는 그런 화살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의 특성이 바로 이러는 것이지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참 느끼는 것은 불신자가 악하다는 것은 그냥 불신자니 그러니까 그러니와 하지만은 신자가 악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신자가 여러분 불신자도 착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데 예수를 믿은 사람이 여러분 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악한 말을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입을 좀 세탁을 하고 날마다 이렇게 여러분 좀 깨끗하게 좀 빠세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좀 계속 이 입에 이래 좀 이렇게 칠해져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상대방을 칼로 찌른과 같은 그런 말, 비수를 찌르는 그런 말, 여러분 그건 결국은 자기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폐부를 찌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쟁이들은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뭐든지 간에 어떤 대상이든 간에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판단을 추월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판단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그거는 주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건 추월하면 안 돼요. 그거 추월하면 죽어요. 추월선은 죽음의 선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정지하실 것을 빼앗으면 안 돼요. 주님이 정지할 건데 내가 왜 빼앗아요? 그건 네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쉽게 정지합니다. 예수쟁이들도요. 참 부끄럽죠. 여러분 주님이 심판하실 것을 대신하지 마십시오. 내가 칼질하고 하면 안 돼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성도는 우리 성도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성도는 정말 모든 사람을 다 도마에 올려놓고 칼질해요.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니는 좀 봐라. 비판하는 네가 더 악하다. 그 모든 사람을 비판해요. 왜 살아요, 왜? 그게 행복합니까, 그게? 이래 얼마나 짜증스러운데요. 여러분, 진실되고 경건함으로 자신을 지키십시오. 상대가 받든 안 받든 간에 헤세드를 여러분 베풀어야 됩니다. 이런 동정이고 헤세드가 동정이고 그런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의 정의 민족 아닙니까? 정의 민족. 이 정을 뭐 해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영어로도 정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풀이는 가능한데 안 돼요. 아침에 제가 그 유튜브를 하나 보니까 우리나라 정에 대한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우리나라 사람 너무 정이 많은데 그 외국인들이 등산을 하는데 설악산에 올라가는데 설악산에 올라가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이 산악인들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면서 계속 인사한대. 아유 반갑습니다 하고 수고하십니다 하고 그 놀랬다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 정상에 올라가 한국 사람들은 도시락을 그까지 싸와서 그것을 나눠 먹는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도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 정의 민족이라는 점. 이걸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히브리어로서 하나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제가 볼 때는 헤세드. 동정하는 것, 친절을 베푸는 것, 정을 베푸는 것. 이게 히브리 언어로는 제가 볼 때는 헤세드예요, 헤세드. 이건 돌아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이 헤세드하고 거의 비슷하게 늘 가는 단어가 있어요. 짝꿍 단어처럼 그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진실. 이 에무나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이 발견될 때 재앙이 아니라 평화가 오고요. 행복이 꽃피울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인의 앙화는 예쁜 꽃이 아닙니다. 재앙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칼로 찌름과 같은 그런 입술이 아니라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입이 되어야 합니다. 악을 만드는 공장이 아니라 피스메이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재앙을 낳는 악인의 삶이 아니라 진실한 행복을 만들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그런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